어느 목사님이 한 지방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집집이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죠. 그래서 몇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세운 뒤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교회를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과 그 교회의 그 정이 아주 깊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이 교회 성도들이 소식을 듣고 싶어 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그 모금을 해서 가지고 가서 도와드리거나 사람을 불러서 사람이 도와드리도록 직접 그렇게 하기도 하면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성도들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히셨다는 거예요. 아주 사형에 당할 수도 있고 앞으로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소식에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슬퍼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상의를 합니다. 교회의 장로님이 되실 만한 그 집사님 한 분을 부탁드려서 교우님들이 그 바리바리 싼 음식물과 그리고 치료하는 데 도움되는 약초와 그리고 뭐 글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입을 옷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집사님이 이제 이 교회 대표로 그 목사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면회를 가신 다음에 거기서 계속 옆에서 돌봐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계시는 감옥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목사님이 병에도 걸리고 죽을 뻔하셨었거든요. 근데 돌보시던 이 집사님이 돌보시다가 같이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그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그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저렇게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되셨구나 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그 소식이 또 이 목사님에게 들려왔어요.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집사님이 병이 다 낫자 이 목사님이 원래 그 교회에 어떤 목회자를 보내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 의사가 되면서 목회를 하는 분을 거기다가 놔뒀다가 도와달라고 후임으로,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키운 목사 후배를 이제 그곳에 이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마음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목사님을 보내는 대신에 집사님을 돌려보내면서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집사님 오시니까 환영을 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소식도 듣고 편지를 돌아가면서 함께 읽었죠. 어느 교회 얘기 같아요? 네? 네, 집사님. 좀 아까 말씀하셨죠? 네, 빌립보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바울이었죠. 이 바울이 원래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활동을 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 특히 로마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이었고 이분의 로마식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이분이 로마인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식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란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 구브로라는 곳,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구브라는 곳에서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 두아디라에서 전도를 한참 아주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던 차에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다라고 이야기 나올 때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란 이름을 완전히 떼버리고 계속 바울이라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준 분들이 몇 분 있죠? 기억나시죠? 예를 들면 야곱은 누구로 바꿨죠? 이스라엘. 또 바꾼 분 있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남자만 있을까요? 네,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었죠. 이렇게 성경이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꿀 때는요, 엄청난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강했어요. 구약성서에서는. 그런데 신약성서에서도 그 이름을 바꾸는 사례가 나와요. 첫째는 그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겠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이름을 모든 성도들과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바울이라 칭하게 됩니다. 이 둘은 기독교의 초석을 세우고 또한 기독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온 세상에 알린 가장 중요한 분들이 되셨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구브로 섬에 갔죠.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그 바나바와 다퉜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마가라 이름하는 요한이라는 친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사울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 그리고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잣대를 정해놨었는데, 여기에 누가 안 맞은 거예요? 마가 요한이 안 맞은 거예요. 마가가 맞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얘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아니 1차 여행 때 힘들다고 도망간 놈을 우리가 왜 쓰냐, 그런 놈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우리가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둘이 논쟁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서로 다투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전도팀이 나갔는데 전도팀이 한 지방에 딱 가가지고 대판 싸우고 갈라져서 서로 딴 지방으로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거 아주 난장판이죠.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서 일하실지 안 일하실지 궁금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그 뒤에 그 활동한 내역들은 엄청났어요.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된 바울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두아디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성령께서 그의 전도길을 막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지금 전도를 못하게 막으시는 건가 하는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 고민하고 고통에 빠지고 많이 기도하던 중에 자꾸 그래도 전도를 위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못하게 막으신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길을 끊었거나 그 도시에 소란이 일어가지고 치안부들이 못 들게 성을 막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여하튼 가지 못하니까 바울이 답답해하던 어느 날 꿈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큰 소리로 사람이 말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꿈을 꾸고 바울이 이제 같이 전도여행을 떠난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라 그리고 또 갔겠죠. 추가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부여로 갔다고 합시다. 부여로 다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학생이겠죠. 강사 신학생이 갑자기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부여는 아니래더라. 저기 은산으로 가래더라. 그러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가기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서로 논란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서로 다투고 의견을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힘드니까 이들이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애썼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기로 결정해요. 가기로 결정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지금부터 내용은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도시로 가는데 그 도시 이름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도시가 로마의 속국이고 식민지 도시고 그리고 아주 상업도시로서 되게 큰 도시라고 말했어요. 당시 그 지역의 그 대표 수도는요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가 그쪽에 주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처럼 주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습게도 빌립보라는 도시가 항구 근처 도시면서 아주 융성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데살로니가 못지않은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떻게 해서 이름을 갖기 시작했고 도시가 어떻게 유래했을까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이름 아세요? 정경희 집사님?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립 2세. 필립 2세가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서 그 도시 하나를 세운 것이 그리고 이름을 진 게 필립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필리피예요. 필리피. 빌립보가 아니고 필리피입니다. 이름이 필리피. 그랬는데 이 그리스 마케도니 헬라가 이제 나라를 차지했는데 로마가 헬라와 싸우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땅들을 차지했죠. 차지한 나라들 속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커다란 다툼이 일어나요. 브루투스야 넘어져라고 율리우스 시저가 말했듯이 율리우스 시저가 브루투스와 일당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살해당하면서 로마가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브루투스와 몇 명이 삼두 정치를 펼치면서 그들이 나라를 지배해요. 그랬더니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나 안토니우스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싸우는데 그 악티움 해전에서 싸워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왕비를 쳐 물리치면서 드디어 로마의 새로운 지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배자가 되는 악티움 해전과 여러 가지 싸움을 할 때 군인들을 모아두는 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군인들이
끝없이 모여있던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군인 도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곧이어 황제가 되죠. 후기 2차 삼두 정치를 마치고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가 그 빌립비를 이름을 특별히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를 아주 속국으로 만듭니다. 식민도시. 여러분, 식민지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었죠? 네?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아주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중국의 식민지가 되거나 일본의 식민지가 되거나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면 아주 인생이 망치는 거가 되지만,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은요, 그건 축복이었어요. 로마는 자신들이 어느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다, 그리고 식민 도시로 삼았다라고 말하면 그 도시를 로마와 똑같이 취급해 줬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어디서도 나올 수 있는 줄 아세요? 로마에서만 나올까요? 이탈리아 반도? 아니에요. 식민지에서 황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식민지에 있던 노예도 황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로마법입니다. 로마는 우리나라 이시조선처럼, 신라나 그 고려처럼 왕을 낳아서 아들이 왕이 되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역상혁명을 일어나더라도 왕의 사돈의 팔촌을 끌어다가 왕시키는 일이 없었어요. 10세 놈이 왕이 되는 거고, 왕이 딱 봐가지고 쓸만한 애가 있으면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삼아서 걔를 왕을 세워버리고 자기 아들 왕 안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뭐예요? 역량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 아들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역량이 있으면 아들을 세울 수 있지요. 그런 왕들도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특별한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거기 있던 군인들이 이제 17년의 봉사를 마치면, 혹은 30년의 봉사를 마치면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연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노후를 편히 살아요. 근데 그때부터 결혼도 하고 이제 그 연금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로마 군인들이 편안한 여생을 지내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요, 아주 편안한 삶을 즐기고, 그리고 상업의 중심 도시이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제일 큰 역량 있는 도시로 변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도시로 간 거예요. 그 도시 딱 들어가서 한 2-3일 동안 이렇게 보니까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만들었죠. 근데 회당을 만들었는데 회당 만드는 최소 기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유대인 몇 명? 네?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 15명. 15명만 넣으면은 건물을 짓고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당은요, 바빌론에 의해서 그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이 각기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울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 만든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이 로마 때도 계속 지속됐고, 바울은 예배 드릴 때가 있나 하고 아무리 다녀봐도 없어요.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데를 찾으려면 언제가 최고 좋은 때일까요? 안식일이죠.
평일날은 찾기 어려워요. 회당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회당 없지만 예배는 드리겠지. 그러면 수소문하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저기 그 바닷가에 가면은 그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게 있던데요. 그 꼭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 여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간 거를 성경이 말하기를 어디 예배 드릴 때가 있나 하여 바닷가를 다녔다. 아니,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바닷가를 갑니까? 이건 벌써 들었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닷가를 뒤지면서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나 보니까 저기서 어떤 아줌마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 서로 이야기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성들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에게는 그 풍습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는 예배를 같이 1번 드릴 수 있다. 2번 드리지 않는다. 드리지 않는다. 여자와 남자는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자들의 뜰이 따로 있었죠. 회당도 분리해가지고 여자들 예배 드리는 곳, 남자 예배 드리는 곳을 나눠버렸어요.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볼 때 모세 시대에는 그런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거 보니까 느헤미야 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남자가 가가지고 여자들한테 예배 좀 같이 드릴까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여자들이 네네네네 오세요 예배 같이 드립시다 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힘들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대빵이 있었는데 이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이분은요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인데 두아디라가 옛날부터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뭐로 유명하냐면 그 자색 천을 옷감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자색 옷감이 얼마나 비싼 옷감인 줄 아세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뭐라고 칙령을 내렸냐면 자색 옷은 아무도 입지 못한다. 황제만 입을 수 있다 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만큼 자색 옷은 귀중하고 품격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가 자색 옷을 두아디라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까요? 귀족들, 대단한 사람들, 왕족, 왕가, 뭐 헬라 왕가, 뭐 이집트 왕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샀겠죠. 옷감과 옷을. 그래서 이 리디아가요 떼돈을 벌어가지고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죠. 그러면은 그 여성들이 예배 드리는데 대빵이 아니에요? 대빵이죠. 그래서 이제 리디아가 이제 예배에 같이 참석하자고 하니까 이 바울이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나눠도 될까요?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도자입니다라니까 그래 주세요.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자 리디아와 거기는 몇몇 분들이 감동을 받고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말고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는요. 요즘 교인들이 보면은요. 말도 안 돼가지고 난리 부릴 일을 그분이 저질러 버려요. 뭐냐면 그날 다 침례를 받습니다. 리디아가
바울 보고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자기 아들, 딸, 남편까지 싸그리 몰아가지고 다 침례를 줘버립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여러분 아세요? 유럽의 제1호 침례자가 누군지 아세요? 유럽 지방의 1호 침례자 리디아입니다. 리디아가 1호 침례자예요. 여러분 유럽 지방의 1호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잘 알지 못하지만 목회자도 없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얻어받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몇몇의 여인들에 의해서 시작한 이 모임이 바울을 만나서 교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리디아라는 여인이 보통 당찬 여자가 아니에요. 여인이 아니에요. 뭐래냐면 그 두 분 아예 우리 집에서 좀 지내세요. 지내시면서 이 빌립보 다니시면서 마음껏 전도하시고 필요하신 돈 있으면 마음껏 쓰시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주무시고 다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내 힘으로 다 산다. 나는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다. 나는 남의 도움을 안 받는다고 맨날 노래 부르는 분 아니에요? 기예요. 맞죠? 그런데 바울이 누구는 못 이겼는 줄 아세요? 이 아주머니는 못 이겼어요. 아주머니 힘은 엄청 강하죠. 그렇죠? 가지고 아주머니가 강권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아주머니가 강권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꼼짝 못하고 그 집에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기거를 하면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초반 끝발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대박 난 겁니다. 오자마자 벌써 막 구도자와 교인들이 쫙 생기고 침례자가 쫙 나왔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정연한 선생님이 오시고서 교우님들께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침례 받을 거냐고 대뜸 물으셨죠. 그래서 이제 침례 받겠다는 확답을 이제 받으신 다음에 이제 저한테 목사님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답니다. 이제 성경 공부하셔야죠. 근데 저는 딱 생각하기를 그래? 그러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침례를 언제쯤 줄까? 한 11월쯤 줄까? 12월쯤 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사람들 보니까 참 웃겨요. 그냥 복음을 받으면은요 그냥 쇠뿔은 당김에 뺀다고 그날 침례를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나날을 시작하던 어느 날 첫 끝발이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개끝발이라 그러죠. 이 바울과 신라가 이제 길을 다니며 전도를 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점쟁이가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온 세상에 으뜸가는 신을 섬기는 이들인데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쫓아다니는데 3일을 쫓아다녔어요. 너무 답답하고 어려워서 여러분 그 답답할 일이에요? 아니면 좋을 일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는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고요. 지사님 말씀대로 또 하나는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개념이 살짝 다를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방해가 돼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하자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서 돈 벌던 주인들이 돈줄이 날아갔어요, 안 날아갔어요? 사람이 제일 화가 나는 거는요, 딴 게 아니에요. 돈줄 날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열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웬만한 건 용서해도 그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울을 잡아가지고 치안관한테 가가지고 이놈 두들겨 팬 다음에 내쫓으라고 그래요. 그 치안관이 말을 듣고 바울이 뭐를 듣지 않아요? 변명을 듣지 않고 바울도 변명하지도 않아요.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성경에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내가 여러 번 두들겨 맞았고 40대에 한 대를 뺀 매를 2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으며 라고 말할 때 옥에 갇혔으며 채찍에 맞았고 라고 말한 이야기가 다 빌립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빌립보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 딱 하면 뭐밖에 생각 안 나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갇혀가지고 억울하게 잡혔는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옷을 찢고 두들겨 때린다. 채찍으로 로마 채찍 아시죠? 그 때리면 그 살점이 쫙쫙 벗겨지는 그 채찍, 예수님 맞으신 거, 그거를 때린 다음에 감옥 깊은 곳에 가뒀어요. 감옥 깊은 곳, 오줌 냄새, 똥 냄새 나죠? 햇빛 안 나면 곰팡이네 나죠? 여러분, 곰팡이 나는 집에 가보셨습니까? 살고 싶든가요? 자, 그러면 병균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문둥병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질병도 많을 수 있어요. 거기에 바울과 실라 갇힌 겁니다. 착고에 꽂혀서, 착고는 영어로 이제 스탁이라고 하는데, 착고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발을 집어넣은 다음에요, 그 발이 아주 불편하도록 꽉 펴버려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착고에 넣고 놨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계속 찬미를 부르는 겁니다. 아주 즐겁다는 듯이, 행복하다는 듯이, 하나님 용기를 달래는 듯이 그들이 찬미를 불러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거, 이렇게 불렀을까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그 주변의 죄수들이 들었더라라고 말한 걸 봐서는 이 죄수들이 그 어두운 곳에서 그 매일 갇혀 있으며 희망 없이 사는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 밝은 빛 같고 청아한 소리고 희망을 갖다 주는 노래였기 때문에 매우 그들이 좋았나 봐요.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그 누구도 들었을까요? 간수장도 들었겠죠. 한참 듣다가 간수장이 자기 시작했습니다. 자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옥문이 열리면서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이거 언제 일어난 일이죠? 기억나세요? 이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났죠. 성경에서. 베드로가 갇혀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베드로를 묶었던 이게 착고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데리고 나갔죠. 천사가 데리고 나가지 않았을 때 베드로가 안 나갔어요. 이 간수장이 일어나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고 문이 다 열렸고 착고들이 다 풀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나는 죽었다 하고서는 차라리 내가 명예롭게 죽자 그러고 칼을 꺼내 목에다 댔는데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보시게 간수장, 목숨이 귀한데 그렇게 쉽게 버리지 말게. 우리 여기 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있네. 간수장이 깜짝 놀라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씻기고 그들 앞에 이렇게 엎드려 묻죠.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갈등과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셨는지는 우리는 빌립보에 있는 그 루디아와 함께하는 여인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간수장, 그 감옥 깊은 곳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곳에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전해지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자 또 일이 터집니다. 그날 밤에 간수장이 그분들을 데려가서 씻기고 저녁을 먹여요. 왜냐하면 온종일 굶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아요. 온 가족이. 그래서 두 번째 침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침례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바닷가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대박 침례 사건이 터지더니, 두 번째는 감옥에 두들겨 맞고 거진 죽을 뻔하게 맞고 감옥에 갇혀서 어찌할 바 모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침례. 그날 또 온통 막 그 피투성이 된 상태로 침례를 또 줬어요. 여러분, 좀 상처 좀 낫고 침례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막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씻고 조금 한 다음에 그대로 막 침례를 준 겁니다. 막 열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져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간수장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치안감에게 물으니까 치안감이 내보내.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로마인인데 재판도 없이 나를 가두고 때려? 이런. 그러니까 간수장이 이야기를 보고하니까 치안감이 놀라가지고 막 혼비백산이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인은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없고 감옥에 가둘 수 없으며 채찍으로 때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 치안감이 목이 날아가요. 그 치안감이 당장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감옥에 달려온 거예요. 감옥에 달려와가지고 간수 잘못 들여서 잘못 실수로 감옥에 갇혔다고 미안하다고 와가지고 사과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차비도 여비도 드리면서 제발 좀, 그런데 사정이 좀 그러니까 이 성이 지금 선생님하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제발 좀 떠나주세요. 이런 일이 쉽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치안감이 놀라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건 그만큼 로마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좀 신기한 거 있지 않아요? 아니, 바울이 진작 두들겨 맞을 때 왜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말 안 했나요? 나 로마 사람이야! 하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멈췄어요. 그런데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고 구태여 말했을까요? 정 집사님,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항의하지 않고 맞서 싸우면서 우리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고 맞서 싸우고 하는데 왜 바울은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나중에서야 그렇게 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바울이 그대로 떠나면 바울에 의해서 신앙을 받아들인 간수나 리디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남게 될까요? 빌립보 도시에. 네? 이상한 사람, 죄수에 의해서 종교를 받아 개종한 사람들.
이거 그 빌립보에서 고통받거나 박해받고 압제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바울이 특별히 신경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이 바울이 다른 데서 두들겨 맞으면서 이렇게 안 했습니다만 빌립보에서는요, 풀려나가지고 안 나갑니다. 그리고 리디아 집으로 가요. 그러면 간수가 이 모시고 나가야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시한감이 여러 병사들을 이제 딸려 보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 짐도 들어드리고 해가지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들이 뒤에 딱 놓고서 이제 떡떡떡떡 가는데 어디까지 가요? 리디아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디아 집에 가니까 마침 바울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희망을 갖자고 서로 하고 하는 얘기인데, 와서 그들을 격려하고, 저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려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봤을까요? 로마 군, 아니요, 그 빌립에 있는 군인들이 받고, 이 소식을 누가 보고받죠? 치안감이 보고받았으니 간수장도 이제 자기가 어느 교회로 나갈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모든 게 한 방에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떠나지 않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떠나고 나니까 거기서 일주일도 안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든든한 교회로 서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이 정도의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좀 더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AD 62년에 감옥에 있을 때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거진 죽게 되자 빌립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그 주도적 인물들이 누구죠? 리디아.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인들이니까 따뜻할까요? 안 따뜻할까요? 따뜻하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따뜻해요. 그러니까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갖다 드리고, 에바브로디도 보내가지고 좀 당신이 거기서 계속 좀 옥바라지 좀 해드려라. 완전히 나시고 외롭지 않게 좀 말벗도 대드리고, 뭐 글도 쓰실 때 옆에서 좀 먹도 갈아드리고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신기하게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냐면요, 나는 다른 데 사람들 도움은 한 번도 받지 않았대요. 어디 도움은? 다른 데 사람. 그런데 당신들 도움은 내가 무조건 받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 힘으로 먹고 살 힘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너희들이 주는 것은 내가 꼬닥꼬닥 다 받아먹는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그런 데서 같이 자기를 돌보다 보니까 병 걸리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쉬워요. 그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막 마음이 아파서 울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야 하는데 디모데를 안 보내고 어떻게 해요?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보냅니다. 내가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나하고 같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걸 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서둘러 보냅니다라고 보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들어보면은요, 이분 그냥 박사로서 글만 쓰고 딱딱한 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바울의 글은 언제나 눈물이 나고 따뜻해요.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매일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내 꿈입니다. 나는 죽는 게 소원이에요. 죽으면 나 하늘나라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생각하면 내가 죽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있고 싶습니다. 뭐 같아요?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암 치료를 안 받겠대요. 마지막 암 치료를 받으면 항암 치료 받느라고 자식도 못 알아보니까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 그 며칠이라도 맨정신으로 자기 자식들과 함께 나날을 지내고 싶다고 말을 하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들하고의 그 시간을 지내고 싶은 뜨거운 마음 때문이었죠. 바울이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재물처럼 뿌리겠습니다라고 말했어. 내가 또 있습니까? 관제로 드리겠습니다. 난 그것이 기뻐요라고 말한 건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애착이 가는 교회예요. 고통을 함께 나눴고 외로울 때 함께 격려했고 힘들 때 손을 잡아준 교회입니다. 여러분 썬다싱이라고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썬다싱이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 전도를 가는데 가는 도중에 길가에 쓰러져서 벌벌 떨고 있는 행인을 발견합니다. 친구하고 썬다싱이 고민해 어떻게 할까? 친구가 그래. 이 친구를 데려가다 보면 우리가 다 추운 데서 얼어 죽고 정한 시간에 빨리 도착하지 못하니까 우리 셋 다 죽습니다. 그러니 가지 않고 빨리 갑시다. 썬다싱이 안 돼요. 죽어가는 사람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래가지고 썬다싱이 그 사람을 부축해 같이 가려고 그러고 그 친구는 먼저 갑니다. 썬다싱이 그 사람을 부축해서 업고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죠. 산을 넘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 한 이제 골짜기를 넘는 거죠. 언덕을 넘어가는 거죠. 한참 가다 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어요.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가던 친구였습니다. 썬다싱이 자기가 들쳐업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업었기 때문에 둘이 함께 살았다라는 이야기, 썬다싱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이죠.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일화. 여러분, 그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멋진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떤 책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과 그런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말하죠? 기쁨을 이야기해주는 책이라고 말하게 됐죠.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니까. 가장 함께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웠을 때 함께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서로를 위로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쓴 책 중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남게 된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를 공부할 거예요. 아마 12월 말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까라고 제가 대략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책, 가장 감동이 넘치는 역사 속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진 책, 이 책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
기대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빌립보서를 많이 읽으면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삶 속에서의 진정한 기쁨을 얻는 비결들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